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칠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모함의 증거가 뭘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모함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간절한 바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내가 만들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정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세우기 전에는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편히 쉬지 않겠습니다. 그 안식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저는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서원을 인용한 말이죠. 다윗의 각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열정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 다윗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아래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또 그의 그 기쁨과 바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가족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내 왕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뿔에 해당하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내 자손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해지는 거죠. 등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을 준비하신다. 이 등을 준비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이 오면 성전에 등잔불을 꺼야 합니다. 밤새 켜져 있었던 등잔불을 끕니다. 근데 그냥 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끈 제사장은 다시 동시에 그 밤에 다시 등잔을 켜는데 지장이 없도록 등잔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등잔을 준비한다, 등불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등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제사장처럼 내가 내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날 밤이 되면 불이 켜지고 아침이 되면 꺼지고 다시 또 켜지고 꺼지는 이런 반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었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기 원하죠. 방법이 있어요.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의 마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신의 거처 삼으신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가시고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지만 오늘 이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을 택하신 이유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가 이곳에 내 처소를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신 거죠.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축복의 땅은 지역적인 땅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시온이 축복의 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바뀌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시온으로 가서 마셔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완전히 달라졌죠. 목마른 영혼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곳에, 간절함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심령인가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곳은 천지차일 것입니다. 졸이고 목마른 영혼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영혼인가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다윗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과 법궤를 간절히 바랬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후손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그 축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이 잘 될 거다. 내가 지킬 거다. 내가 보호할 거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자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때 그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오늘도 즐거움의 함성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잠들지도 않고 편히 쉬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를 내가 마련하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다윗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들을 노래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 밤을 새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다윗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고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갖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자녀를 얻고 은혜를 얻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얻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또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위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 위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복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환우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속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